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3월이 되면서 엊그제 눈이 왔죠. 그래서 유치원 입학식이었는데 입학식을 진행하면서 눈이 오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또 며칠이 지나니까 또 날씨가 좀 푹해지고 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통한 햇살, 봄날 같은 햇살이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보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기록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를 합한 것만큼 많은 분량의 기록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두아디라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이 컸다라는 것이. 우리는 책망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책망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망이 있는 교회는 덜 사랑하시고 책망이 없는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부모의 마음으로 봤을 때 책망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인 목사님이 저번 주에 설명을 해주실 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교회여가지고 다른 그 여타 그 해안 지역에 있던 교회들은 당시에 너무 많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믿음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조금 안쪽에 이제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편안한 생활을 한 나머지 그 내부적으로 작은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지 않아 가지고 고난을 겪지 않은 교회인 만큼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는 것이.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사단의 전략은 핍박을 통해서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보다 오히려 부드러운 거짓 교훈과 또 타협점을 제시해 가지고 두아디라 사람들을 이렇게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나친 포용주의가 남용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거짓 여선지자를 용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거짓된 그 가르침에 대해서 포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너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으로 가르치면은 아이가 잘 자라기보다 삐뚤게 자라난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그 설명을 해주실 때 중국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중국의 과거에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공산주의 정권에서 애를 몇 명만 낳게 했죠? 한 명밖에 못 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명인 아이들이 초황제가 됐다라고 해서 작은 황제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를 봤어요. 아이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 아빠, 삼촌 모두 다 이 아이를 황제처럼 떠받들고 살다 보니까 이들이 나중에 성년이 되어가지고 사회 부적응자들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런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윤리도덕에 대한 기준으로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친 포용주의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커서도 죄의식과 수치심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우리 담임 목사님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이 별지를 보시면은 뒷부분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가져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고 에베소, 서머나, 거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저희가 꼭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신자가 누구라고 나오죠? 각 교회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기 때문에 각 교회에게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송신자는 한 분이세요. 거기 보면 7별을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다니시니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게 다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각 교회에게, 세례 요한에게 계시로 각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누가 이 말씀을 보내주셨다고 하죠?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과 권면과 상급에 대해서 쭉 말씀이 나오고요. 이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 통해서 알아볼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옆에 현대교회의 예시가 나와 있죠. 그죠? 현대교회의 예시. 이단 사설의 쉼취가 되어가지고 진리에서 점차 떠나가는 교회, 현대의 그런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넘겨서 앞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크게 혼란에 빠뜨리고 주님으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도록 만든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단은 누군가?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나오죠. 이 이단의 정체는 바로 자칭 선지자라고도 하는 이세벨 여자를, 그 교훈을 추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 성경상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악한 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올 때에 시돈에서 이렇게 시집을 왔는데, 이방 여인 시돈에서 올 때에 혼수로 뭘 가져옵니까? 그렇죠, 우상을 가져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들여와 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아합의 뒤에서 이렇게 조종을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임명하고 세우고 후원하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이라는 별칭을 가진 여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세벨 왕비가 우상 숭배하도록, 이 영적인 간음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장했던 것처럼 이 이세벨 그 가칭 선지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악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거기에서 옥감 장소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염색업과 직물업 종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드 안에 소속되어야만 자기가 그 물건을 팔고 들여올 수가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게 됐는데, 중요한 건 이 길드에서는 그 수호신을 하나씩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호신을 섬겨가지고 그들이 어떤 축제를 행할 때에 제의적으로 음행을 하게 만들거나, 또 성매매를 하게 만들거나, 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게끔 강요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음행을 하는 것,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여서지자가 괜찮아, 그거 해도 괜찮아, 우리가 예수님 섬기지만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셔, 괜찮아, 그거 정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도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겨라 했던 것처럼 이세벨 또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도록 조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이런 고민은 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직장에서 회식을 가고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회식이 1차만 있습니까? 2차가 있고 3차가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어떤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고사를 지내는데 전체적인 분위기상 내가 그게 참여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너만 뭐 그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믿으려고 하냐. 주님도 그런 거 다 이해해 주셔. 그냥 이때는 이렇게 살고 주일날 교회 가서 거기서 잘하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슬금슬금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책임도 반드시 우리가 지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너무 찔림이 있어가지고 회사를 나온 분이 여럿 있어요. 아주 작은 거, 뭐 음행이나 큰 거 이런 죄가 아니고요, 작은 거. 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죄를 범하면서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그 높은 고액 연봉과 또 안정감을 내려놓고 나오신 분들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보다도 더 뛰어난 영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이러한 가르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에 보면 구원파의 그 가르침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한 번 구원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죄를 지어도 그건 영향력이 없다라고 구원파에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삶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세벨의 가르침과 이세벨의 그런 교훈을 따라서 우리도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하면 뭘 주시죠? 찔림을 주시죠. 찔림 주십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그 찔림이 온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누구누구 집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기회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무엇이 있냐? 보응과 저주, 보응과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의 길로 간 사람들에게 큰 보응과 저주를 내리시는데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고 이세벨의 추종자인 자녀들은 죽이는 벌로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나의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나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단히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나에게 이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기도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그릇이 이미 자기의 욕심으로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이미 차 있는데 그거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까요? 주셔도 다 쏟아 버려지겠죠. 내 것을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한 그 그릇의 비워드림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끝까지 그 이단에 물들지 않고 성도들과 그들에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하나님을 잡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사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재림주와 함께 그의 심판 때에 26절의 말씀처럼 뭐가 있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새벽별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뭐 아까 이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이거? 지금 14만 4천 명을 넘어가지고 새로운 교리를 창출하고 있는 신천지에서 항상 많이 하는 말이에요. 이긴 자. 신천지는 이 이긴 자를 이만희 씨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예요? 현대교회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단의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교회를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본문의 이 이기는 자를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신천지에서는 계시록 12장에 용과 싸워서 이긴 자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 자가 바로 이만희 씨인데 이 이만희 씨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자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성취했다고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이. 근데 이건 너무나 잘못된 해석이죠.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12장에서 용과 싸워 이긴 자는 하나님의 천사인 미가엘이에요. 그리고 사실 미가엘은 대신에 싸웠지 하나님이 승리한 걸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그렇게 대표되는 말씀입니다. 새벽별은 뭐라고 가르치냐? 신천지의 교리를 내어줬다. 신천지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이냐? 성경의 문맥상 이긴 자는 그런 해석이 아니죠. 여러분도 고등학교 정도 나오신 분은 무조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긴 자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합리적으로 설명을 쭉 보세요. 이긴 자는 성도들을 말해요. 1차적으로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를 말하고요. 2차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이긴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신천지는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었냐? 성경을 알레고리, 즉 상징과 비유로 모든 걸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별지에 보면은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해서 가로에 뭐라고 써 있죠? 영적인 통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자신들이 천년왕국에서 왕으로서
군림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을 갖다 주고 선물을 갖다 주러 찾아온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상이 있을 거를,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 시대에 어떤 그런 보상이 있을 걸 믿기 때문에 자기의 젊음을 다 갈아가지고 그 단체에 헌신하고, 젊은 사람들 보니까 자기 신용을 다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 만국 통치권은 이 세상에 진짜 우리가 다스리는 그 권세가 아니라 영적인 통치,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통치를 말한다. 새벽별은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와의 친밀관,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말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 해석의 문제는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뜻한 대로 해석하는 잘못,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텍스트인 본문과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한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신천지는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말씀을 해석하는 우를 범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쳐서 칭찬을 받은 교회요, 주님을 위해 좋은 사업과 봉사를 함으로 본이 된 교회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했고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을 용납해서 큰 책망을 받은 교회로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가 이렇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여기 이제 신촌교회 오기까지 한 8교회, 9교회 이렇게 쭉 모교회까지 합해서 오면서 모든 교회는 다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떨까요? 제가 신촌교회 부임한 지 이제 1년 반이 좀 훌쩍 넘었습니다. 1년 7개월이 돼갑니다. 벌써 시간이 빠르죠. 비록 이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교회 신촌교회도 나름 장점이 되게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이 많고, 그렇죠? 우리 노건사님들 찾아가면은 막 안아줍니다. 목사님 왔다고 안아줘. 장점이 많아요. 근데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이 없을 수는 없죠. 모든 교회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과 칭찬을 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칭찬하신 것은 더 발전시켜서 그것을 강화하면 되고, 책망하신 것은 보완하고 회개하여서 단점을 보완해 나가면은, 없애 나가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사랑스럽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변해가는 비결과 키워드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남겨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마음 기대치에 흡족하게 하는 미래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강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정말 좋은 학교가 4개가 이렇게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학교, 그죠? 그래서 주보를 보면 작년은 많이 이렇게 안 올지 모르지만 청년들은 매주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막 웃음소리가 막 들리고 깔깔대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리고 저희는 금요철야를 청년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금요철야를 청년들이 이끌어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 그것이 미래가 있는 교회, 우리 신촌교회의 장점이다라는 것이. 이번 주일날 이렇게 쭉 사역을 다 마치고 이은재 행정 목사님이 이 개수를 하면서 청년부가 꽤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교육자들이 진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청년부를 위해서 많이 또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 미래가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70주년 기념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기억의 공간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걸어온 70년이라는 발자취를 어떤 한 공간 안에 기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역사 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탑 10층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 옛날에 쓰던 기물들, 트로피, 옛날에 교적이 있는데 교적을 옛날에 손으로 썼더라고요. 당회록 이런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참 놀랍다. 이걸 버리지 않고 언제부턴가 이렇게 모아놓은 게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새가족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눈길이 한 곳에 갔어요. 요만한 책인데 두께가 한 이만합니다. 뭐냐면 새가족이 등록할 때마다 수기로 적어서 1년 동안에 새가족 등록한 사람들이 이렇게 책으로 만든 새가족 등록부의 책. 제가 그걸 싹 살펴보면서 1년에 한 300에서 400명 정도는 그 이상은 등록했겠다. 참 우리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귀한 자료잖아요. 그런 거를 참 어떻게 보면 역사 전시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창립 70주년 기념 때 이렇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전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새가족부에서 교육을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찾아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한 60이 좀 넘어 보이는데 자기가 어려서 1980년 90년 이때 이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이 근처에 있는 학교에 다녀서 이 신촌교회 예배당 뒤에서 잠시 동안 이렇게 기도하다 가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냥 생각나서 한번 와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많이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선교사님을 명확하게 이렇게 탁탁 이렇게 세운 게 아니더라도 이 중요한 어떤 거점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스쳐간 분들,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은혜를 스쳐간 분들이 참 많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또 이런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그 기억에 매몰되면 안 되겠다. 옛날에 우리 교회 그랬는데, 옛날에 진짜 끝내줬는데, 옛날엔 어땠는데, 이 기억이 우리를 매몰시키고 앞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실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소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규모도 아마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큰 도시에 있는 교회들보다 많이 작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매서운 책망도 받았지만 어쩌면 앞서 살펴본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큰 칭찬을 받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칭찬이었잖아요. 그 까닭에 두아리라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였고 하나님이 정말 지금보다 앞날을 더 기대하는 미래가 밝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희 교회의 역사가 몇 년이 됐지? 그러면 너희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은 교회냐? 아니면 처음보다 나중이 못한 교회냐? 나는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나는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본단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찬란했던 모습을 잊지 못해 그것에 집착하여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앞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합니까?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을 위해 여기에서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봉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보다, 과거보다 미래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촌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족하면서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와 기대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앞서 상달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레마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